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은 한 2달 뒤쯤 목사님들하고 저희들 이제 면회가 허용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 면회 못했다가 목사님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사모님들 뵈면은 막 껴안고 이제 입도 맞추시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혼자잖아요. 면회에 어머니가 오시고. 그러니까 버스를 탈 때 토요일 날 우리가 같이 이제 여러 명이서 재판 받으러 나가는데 그땐 토요일 날에 우리밖에 재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시청 뒤에 그 서소문 일대 그 이제 법정 완전히 차단되고 우리만 재판을 받는 건데 우리 버스만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농담 많이 하세요. 우리 면회 와서 부인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뭐 뽀뽀도 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좀 멋쩍잖아요. 또 나는 30대 젊은 신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뒤에 있으니까 김대중 교수님은 같은 연배시니까 목사님들, 교수님들, 신부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이러고 또 말씀하고 그래도 막 웃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린 사제들, 후배 사제들을 배려하는 또 신자로서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게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던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정의교회 사제단 그래서 9월 23일에 명동에서 50주년 기념 감사미사를 봉헌했고 50년을 맞는 단체가 한 7, 8개가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 인권위원회에서부터 작가회의 또 동아일보 자유언론 투쟁 선언 민처학년 사건 이제 구속되신 분들 인혁당 또 저희 사대단 구성 그래서 5, 6개 단체들이 함께 12월 6일에는 또 학술대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서에서는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축복과 기쁨의 해인데 74년 암울했던 아주 무서웠던 해였지만 50년을 지난 올해는 은총의 해다. 그 74년의 그 모든 어려움을 50년 희년으로 우리가 극복을 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올해를 지내는데 그것도 50년이 맞이했는데 저 윤석열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 윤석열 이 정권을 우리가 마감시키면 정말 축복된 은총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74년에 7월 6일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님이 로마에 회의를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그 당시 김포공항에서 중앙정보부원들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정보부로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4월 달에 민처학년 사건으로 한 학생들 200여 명 이상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구속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국방부, 군법위에서 여성들 타자 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타자로 다 공소장을 치는데 그 중에 이제 천주교 신자가 계시니까 공소장을 치는데 자꾸만 지학순 주교님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공소회 지학순 주교, 공소회 지학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우리한테 흘러나와서 이 지학순 주교도 구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다는 감을 잡았어요. 그거를 이제 지학순 주교님한테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그걸 연락 받으시고도 일본에 계셨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김포공항에서 납치당해 간 거예요. 납치당해서 중앙정보부로 갔어요. 우리는 이제 몰랐죠. 며칠 뒤에 원주교구 신부님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지학순 주교님은 우리 또 학교 때 교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친분도 있고 다른 교구장이기지만 우리가 이 주교님이 구속되었을 때 주교님의 구속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7월 9일이 주일인데 주일 미사 다 끝나고 저녁에 이 수도권에 신부 한 4, 50명 춘천, 원주, 서울, 수원, 인천 등재 신부들이 김수환 추기경 계신 이제 명동성당을 가서 만나 뵙고 자초지종 설명을 들었더니 당신이 만나시고 줬다 그러면서 좀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일단 구속이 되었으니까 정보부에 우리가 이 주교가 영장도 없이 구속이 되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30대 사제들이니까 막 항변을 한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도 당황하시면서 아주 고립무원에 계셨다가 뜻밖의 우리 젊은 신부들이 찾아오는 오시니까 이분이 눈시울이 벌거지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7월 10일 그 다음날 명동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거예요. 6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구속된 분들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인권 회복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날 오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 차장, 그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 차장이셨어요.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와서 면담을 청하고 꼭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은 김수환 추기경뿐입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김재규 차장의 좋은 뜻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회를 우리가 막 방해했어요. 못 만나게. 그 당시는 김재규라는 분을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죽인 다음에 만나고 보니까 아, 그분이 좋은 뜻이 있었구나를 확인하게 된 것이었죠. 어쨌든 이제 저녁 6시 미사 때 김수환 추기경은 신자들에게 내가 대통령을 급하게 만나야 되는 미사를 봉헌하지 못합니다. 다른 주교님, 윤공의 주교님 주례로 미사 봉헌하시고 우리 대화가 잘 되도록 기도 청하십시오. 주지주교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가셨어요. 비서신부 따라서. 비서신부는 김재규 차장을 만나고 우리 김수환 추기경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이러면서 2-3시간 같이 식사하고 대화 끝난 다음에 일단 지주교님 석방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철야기도 아주 그냥 전투적인 태세를 가지고 이유신헌법에 맞서야 되겠다 결의를 하고 철야기도를 다짐했었는데 지주교님이 9시 반쯤 석방이 되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긴장했던 저희들이 좀 긴장감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귀가하셨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 신부들과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우리가 오늘 미사 봉헌한 것이 지학순 주교 한 분만의 석방을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다. 지학순 주교는 한 분만 나왔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아직도 많은 청년 학생들, 목사님들, 교수들 감옥에 갇혀 계신데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계속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밤 기도를 올리면서 다짐했었는데 지학순 주교는 며칠 지난 다음에 군법회의에서 어느 사병이 군법회의 출두하라고 소환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열흘 지나고. 그러니까 지학순 주교님이 판단하실 때 아, 이게 내가 석방된 게 아니었구나. 기소가 되었으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심하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양심선언을 발표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 유신헌법은 악법이다. 이거 철폐해야 된다. 5개 조항으로 된 유신헌법.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이러한 조치는 반헌법적 반민주정이다. 그리고 내가 혹시 구속되어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자의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전부다. 이런 식의 5개항의 항의 양심선을 발표하셨어요. 다시 이제 주교님을 이제 구속시킨 거죠. 정식으로. 정보부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제들이 움직이면서 석방운동을 하게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그 당시엔 신부들이 우리 한국 신부가 한 700여 명, 선교사까지 한 800여 명이었는데 우리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월요일에는 우리 사제들이 쉬는 날이니까 사제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미사 봉헌하고 서명운동을 했는데 한 500여 명 신부님들이 동의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서울 가톨릭대학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에 광주 신학교가 생겼는데 광주 신학교에서 나오신 시민님들은 한 그때 3-4년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고 사제들이 그 당시에 한 가족 같았어요. 그래서 다 일심동체로서 지주교님 석방운동에 동의해 주셨고 정의원 사제단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죠. 한 2달, 3달 지나면서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 사제단 이름을 줘야 되겠다. 9월 초에 이제 원주교구에 모여서 지주교님이 구속되셨던 그 성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신부들의 그 모든 봉헌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약속을 했죠. 사제단을 결성하자. 그럼 이름을 뭐라 그러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라고 이름을 하자. 그때 한 선교사가 저를 부르시더니 정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뭐 자유, 평화, 평등, 뭐 일치, 통일 많은 이름이 나왔는데 그 선교사 신부님은
정의라는 개념, justice, 영어로 라틴어 justitia야, 정의가 하느님을 특성화할 수 있는, 하느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표현이다. 하느님에 대한 특징, 표현은 많거든요. 수백 가지가 되는데 정의가 모든 표현을 포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속성이다. 이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 신부님들과 대화하면서 정의구현. 그다음에 우리 신부님들은 교구에 속해 있어요. 각 지역에. 근데 교구의 그 선을 넘어서자, 벽을 넘어서자. 그래서 전국사재단. 이게 전국사재단이 형성된 것은 우리 한국 천주교뿐이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겁니다. 이게 50년 동안 이 이름을 가지고 전국사재단을 지탱한 것은 아름다운 표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사실상은 주교님들이 할 수 없었던 거를 우리 사제들이 했거든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1970년대에서부터 오늘까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적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때는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연적으로 대표적인 천주교를 대표했던 그러한 식의 의미, 자생적 의미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제 70년대는 고난받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성서적인 바탕은 탈출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에집트의 노예 생활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하느님께서 모세를 갖다 보내신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또 내 백성을 구해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들었다. 내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누구시냐? 울부짖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공존하시는,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하느님의 대표적 속성이라는 것이죠. 해방자 하느님에 대한 개념을 새로 깊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 속에서 74년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우리 한국 민족 역사와 함께하면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함께했다라는 것. 함께했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제들이 성당에 있다가 감옥에 갇힌 청년 학생들이 우리 사제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성당의 영역이 넓혀진 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교회의 자리가 이 세상 한복판이구나.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과 함께 계셔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네, 1987 영화에서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영화는 상업적이니까 역사적인 실체나 깊은 내용보다 조금 어떤 의미에서 흥미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제 그 당시는 사실 1986년이 무서웠던 해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5.3 항쟁이 있었고 또 여름철에 권인숙 양 부천경찰서에 성고문을 당했던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거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명동성당 우리 서울교구의 홍보국장에 일하면서 주보를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 언론 통제 때문에 신문에 일치 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제가 서울주보에 짧게라도 이렇게 실리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컴 역할, 매스컴은 아니지만 미니컴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주보가 25만 장 나갔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실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싣고 그 군부독재 만행도 실으면서 또 학생들의 그 고문 실태를 실으면서 이제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주보가 여러 번 박해를 받고 그랬었는데 87년 1월에 박정철 학생이 고문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경찰 발표는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죽었다 이런 내용들인데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 2달을 지내고 특히 이제 그 가족이 불자니까 불교적 스님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49제 때는 이제 부산에 가서 중앙성당에서 미사도 봉헌하고 또 박정철 군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던 이제 아픈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던 저의 3월경으로 기억이 돼요. 김정남 선생이
예, 그 당시에 그분도 수배당해서 피해 다니셨었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감옥에 갇혀 계셨던 이부영 선생님이 보내신 그 쪽지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폭로하면 이 전두환 정권인 아주 무너집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저기 했는데 보니까 그게 조작이 된 거예요.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완전 조작되고 또 경찰도 줄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정리되어 왔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유현석 변호사님, 황인철 변호사님 두 분을 뵙고 그 자료를 드리면서 자료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이거를 혹시 사건이 될 때 변호사님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저는 김수환 추기경께 이제 보고를 드렸죠. 이러이러한 내용이 왔는데 이거를 우리 사재단이 공개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인혁당 사건을 보지 않았냐. 74년, 75년에. 74년이 그렇게 한 거 했더니 결국 75년 4월 8일에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17시 만에 그냥 그대로 사형시키지 않았냐.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아무도 모르게 죽이면 어떡하냐.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부담이 되니까 뭐 김수환 추기경이 만류하면 뭐 나도 뭐 구태여 내가 뭐 나설 필요가 있을까. 좀 핑계끼미에 이제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몇 달 지났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담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했던 그 당 신민당인지 당 이름을 하도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야당에서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국회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다 그분께 이름을 했는데 또 4월 지나고 나니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못하겠다고 시민님들이 해야 되겠다고 또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다가 5월 달이 왔어요. 근데 그해 이제 4월부터는 호언 조치를 발표했거든. 이제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광주 신부님들이 호언 철폐 단식을 시작을 하셨어요. 단식 운동이 광주에서부터 올라 전주, 대전으로 올라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5월 달에 이제 단식으로 막 지나가는데 5월 달 되니까 또 각 대학 교수님들이 호언 철폐, 호언이 문제가 있다. 막 성명 발표하는 막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5월 17일에 명동 성당에서 5.18 7주기 미사를 봉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18 미사 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미사 봉헌하시고 그때 이거를 꼭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바로 5월 16일인가가 아마 제 생각에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이제 고영규 변호사님 부인과 김정남 씨가 쓴 편지를 제가 구파발 성당에서 주일 미사 봉헌하고 또 온 거예요. 편지를 받아보니까 이것만 발표하면 전두환 이 독재 정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역사, 운명이 사재단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편지가 왔는데 이걸 보고는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미사 끝나고 제가 홍제동 성당에 김승훈 시모님을 찾아가 배웠어요. 김승훈 시모님께 그 편지를 드리면서 같이 읽으면서 시모님 이번에는 시모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옥에 가십시오. 3.1 사건 때 김승훈 시모님은 불구속 재판 받으셨거든요. 우리 선배 시모님인데 조금 저희에 대한 부채감이 있으신 거예요. 또 3년 선배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시모님이나 감옥 가시라고 했더니 알았어. 그리고 이제 김승훈 시모님 하시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준비된 유인물 이미 다 이제 그날 밤에 한 1000장을 복사해 놓고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찾아가서 11시쯤인데 강론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추기경님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일 김수환 추기경님 미사 끝나시면 이걸 발표하는데 추기경님 나가십시오. 추기경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니까 추기경님을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사 끝나고 일단 나가십시오. 저희들이 2부에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실상을 우리가 공개할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강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준비하신 강론. 강론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읽었던 강론 중에 가장 그 말씀이 강하셔요.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느님이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이러면서 카인을 막 야단치시는 그러한 성서 말씀 인용하시면서 지금 똑같이 박종철 군의 피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다. 이 박종철 군을 죽인 범죄자들, 경찰들,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강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고 잘 읽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미사 복원하시고 김수환 추경님은 미사 끝나고 나가신 다음에 이제 기자들도 막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기자들에게 조금 암시를 줬죠. 중요한 문건 발표가 있다. 김승훈 신부님께서 준비된 문건을 발표하시면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이 되었다 하면서 그 경찰들, 더 있는 경찰들 이름을 다 발표를 했죠, 우리가. 그러고 났는데도 김승훈 신부님이 피정이라고 이미 1년 전에 약속하신 안양 나더러회 이제 피정인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있으니까 기자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암시를 주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안 나는 거야, 한 줄도.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동아일보에 요만큼 몇 줄이 났어요. 일단 났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공했다 그랬는데 그 안에 이제 검찰들이 이제 이미 검찰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폭로하니까 그대로 이제 그걸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 뭐 구속해라 관계자들 그러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뭐 이제 검찰총장은 바뀌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건화가 되고 나머지 치안본부장까지 구속되는 그런 거 이루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참 극적으로 됐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들은 고심을 많이 했죠.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내적인 고민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지 이걸 해야지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기라고 하는 그러한 데 힘을 얻어서 이제 김승훈 신부님이 결단하신 거죠, 이제. 근데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저희 선택과 행업이 이제.